둘째 날인데요. 사순절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논쟁하는 자들의 그 말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말씀이고, 또 지금까지는 이들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자꾸 질문을 해댔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결정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는 그냥 내용만 있지만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요게 기록되고 뒤에다가 더 이상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에서 이 적대자들과 논쟁하는 그런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보내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런 일을 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두개인도 나타나고 바리새인도 나타나고 아주 어려운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해대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성전 청결을 하고 나니까 이들이 첫 번째 이제 질문하는 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이 즉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부터 왔냐 하고 역질문을 할 때 그들이 이제 대답을 잘못하면 당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자기들도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이런 꼴이 되니까 말을 못하고 말문이 막히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혜롭게 답변을 하신 후,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은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이들을 회개시키려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 맡기고 떠났는데 소출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소출은커녕 바치질 않고 있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바쳐라 하니까 종들을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우리가 차라리 차지하자, 이제 이런 악한 짓을 했을 때 포도원 주인이 그 군대를 끌고 와서 아주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 얘기인즉슨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하는데도,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멸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그런 비유, 또 같은 농부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잘하겠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오히려 죄인들인 세리와 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러니 회개해라, 이런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회개를 촉구하건만 이 유대인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꾸미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함정에 빠질 만한, 뭐 예를 들면 당시 그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게 옳으냐, 이제 이런 올가매는 질문을 해서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당시 백성들이 이제 아이고 하고 따르지 않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에서 또 가만 안 둘 것이고, 이제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곤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동전 가져와 봐라 하고,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제 답변을 계속 해나가시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아주 얼토당토한 질문을 해서 얽어매려고 예수님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결혼했다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다 형수를 이제 취하는 이제 그런 법이 있으니까 동생이 이제 그 형의 아내를 취했다. 그런데 그 동생도 또 죽었다. 그 동생 7명이 그렇게 형제들이 한 여자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었는데, 나중에 다 죽고 나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 부활을 또 입증하시죠. 그 부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 고로 그들은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시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그 교묘한 질문을 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록 적대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첫째. 둘째는 예수님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지혜로 답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이 전도할 때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끝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또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내가 그런 세상의 지혜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로 전한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 됩니다. 물론 설득하는 과정에 좀 그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듣는 것은 그들의 이제 몫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들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듣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에 대한 훈련을 잘 받으시고 그것을 담대히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물론 사랑으로 그들이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것은 뭐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적자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한 주간에도 그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으셨지만 그 내용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 증언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제 반문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그것을 이제 믿고 있죠. 그런데 어째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또 호칭을 하는 것, 이것이 이런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제 시편 말씀 인용을 하셨는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요. 그것이 이제 43절인데요.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예,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 그 앞에 42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죠. 여기에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쭉 하신 말씀을 지금 하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주라고 호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어떻게 후손에게 주라고 하느냐. 혈통상으로는 후손이겠지만은 그분이 바로 구원자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되심을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전하고, 또 그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함정으로 예수님을 빠뜨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예수님의 지혜로움과 권위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하나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둘째 날 화요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적대자들에게도 전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 전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327에 초청할 분들을 만날 때에 그런 자세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또 잘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